목동이었고, 골리앗과 싸운 이후부터는 명망 있는 또 전도가 유망한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장군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늠름하여서 사울의 딸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망명을 하는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음모와 또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며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긴 세월을,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그가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마다 또 전투 상황들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한가한 이야기 같겠지만, 한가하죠. 참 한가하다. 여러분, 그건 한가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도움받을 사람, 도움받을 곳,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남들이 보면 참 한가해 보이고 하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서도 고요하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자세가 아니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마음에 분란과 환란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힘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 그 체험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렇게 굳건하게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이렇게 둔중하게 고요하게 버텨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이 중요해요. 그것도 어떤 내 경험의 내용이냐. 경험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냐. 찢어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홀로 단신으로 고독하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믿을 놈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울며 불며 악착같이 자기 혼자 일으켜 세운 사람의 경험은 아무도 안 믿죠. 나밖에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후덕함이 나오겠어요? 자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냉정하고 냉소적이고 그거 가득 찼잖아요. 미움과 이런 게, 원망이 가득 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경험도 어떤 거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색깔과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겪었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 그 은혜를 여러분 특징적인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쌓아둔 은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쌓아둔 은혜가 뭘까요? 원문에는 투베카 아쉘 시파누타라고 한다. 투베카 뭐뭐 해둔, 쌓아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 쌓아둔. 여러분 그럴 때 쌓아뒀다라고 한 말, 여러분 차파누타. 여러분 쌓아뒀다는 말이 차파누타 뭐냐면 이게 숨겨둔, 비축해둔, 예비해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길러가면서 부모가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얘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저축해놔야 돼, 교육비로 저축해놔야 돼, 학업비로 저축해놔야 돼, 10년을 내다보면서 다 저축해놓잖아요. 비축되는 거죠. 비축. 25살 넘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 비용을 차곡차곡 조금씩 25년 동안 이런 부모가 수입을 통해서 비축해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잖아요. 비축해 두는 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할 때요. 집 사고 땅 살 때가 아니라 현금. 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집 산다, 땅 산다, 뭘 한다? 아우 바보죠. 왜? 비축해야 돼. 소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비축해야 돼. 현금을. 뭘요? 현금을 비축해야 돼. 그래서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축해야 되는 거. 뭘 위해서? 다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위하여서 비축해두고 저축해두고 준비해두고 예비해두신 하나님,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군수사령부를 갔어요. 군수사령부에 갔더니 탄약사령부로 보냈어요. 탄약사령부 갔어요. 탄약사령부 가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탄약창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군수사령부가 뭐죠? 육해공군 3군에 필요한 모든 군수 물량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보급해 주는 거. 그 중에서는 군복도 있고 식량도 있지만 제가 담당했던 거는 탄약사령부에서의 탄들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원짜리 소총탄서부터 해서 라이 미사일까지, 대포들 고폭탄에서부터 다 모든 그거는 예비 분량이에요. 비축단 예비 분량. 군단, 사단, 연대에 이미 예하부대에 내려가 있는 건 거기는 탄약고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탄약창이에요. 이 탄약창은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3군의 각 예하부대가 가지고 있는 비축탄을 다 쓰고 나서 우리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비축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잖아요. 탄을 얼만큼 비축했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전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류 마찬가지잖아요. 가스를 사들여요. 석유를 사들여요. 우리나라 비축 물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축 물량. 국가가 국민들의 삶 또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들여서 비축해 두잖아요. 가난한 나일수록 비축 물량이 적은 거예요. 부자일수록 비축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공장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비축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으로. 그렇죠? 다윗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비축해 두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축해 두시고 그걸 저장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래 비축만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노랭이가 아닌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노랭이가 아닌가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게 뭐예요? 베푸신 은혜. 투베카셀 팔타 베푸신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비축해 두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저축해 두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숨겨 두셨다가 그죠?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게 베푸는 은혜죠. 비축해 두시는 은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출해 주시는 거죠. 분출해 주시는 거죠. 그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 나눠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표가 얼마나 좋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 밭이 누구 밭일까요? 남의 밭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밭에서 여러분의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여러분 것을 여러분 거둬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밭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헌신을 최종적으로 사관 헌신을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기도 생활을 더 진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는데 하늘이 굉장히 맑고 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나머지는 경작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돌들이 가지런히 있고 한쪽은 많이 부서져 있고 여러분 결국은 제 영적인 밭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밭을 얼마나 갈구고 계세요? 돌을 골라내고 깨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풍성한 소출이 있을 동안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밭을 여러분이 갖고야 때가 돼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의 밭일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분의 밭이 될 수 있고 인생이 여러분의 밭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밭을 소홀하게 관리해. 영적인 밭을 소홀하게 관리해. 거둬들이는 게 없죠. 내 밭을 소홀하게 관리하면 거둬들이는 게 없잖아요. 내 밭을 두면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믿음 생활 여러분 거둬들일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밭에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거둬들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준비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춰두신 은혜를 예배된 은혜를 여러분 누가 받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무나 받아 누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의 예비되고 비축해둔 여러분의 분량 여러분의 몫으로 두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불출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래. 여기서 뭐예요? 사람의 꾀와 말다툼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꾀. 여러분 사람의 꾀라고 할 때 이 꾀가 여러분 메르케쉐 이시 사람의 메르케쉐 그 사람이 메르케쉐 지금 뭐야? 음모해 놓은 거, 공모해 놓은 거. 여러분 은밀한 계획 마치 우리가 교독에서 읽은 것처럼 사냥꾼의 그물
사냥꾼이 그물을 쳐서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냥꾼이 올무를 놔서 지나가는 짐승을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꾀라고 하는 것을, 이 꾀는 음모란 말이죠. 내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업을 방해하고, 앞에서는 동업자처럼 좀 도와주는 사람처럼 앞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작당을 해서 물건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대출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죠. 악한 꾀죠. 음모죠, 여러분.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숨겨두고 감추고 예비한 은혜, 갖가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숨겨두시고 지켜주시고 모면케 해주시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정글과 같다고 하잖아요. 나 살고자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해코지 하잖아요.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해도 내가 올라가고 승진하려면 여러분 경쟁하는 동급의 계급의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 되잖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흠집을 내야 되잖아요. 음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람의 꾀. 사람은 늘 계획이 악한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승진하는 사람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 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내잖아요. 침수봉대하잖아요.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리잖아요. 손 한 번 얹은 거 가지고 여러분 성추행당했다고 고발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하나 뭐죠? 다툼, 구설과 다툼. 다툼은 여러분 그냥 말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과 소송. 억울하게 분쟁당하고 억울하게 소송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이 세상에 얼마나 원통한 일을 겪습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입증할 것이 없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심증적인 사기야.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100% 내가 피해자인데 그거를 100% 피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과실을 다 어떻게 하든지 과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에 그 거리를 왜 갔어? 여러분 그렇죠. 해계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피해자도 조금의 10% 20% 가해자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원치 않는 분쟁, 원치 않는 소송, 원치 않는 다툼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기당한 일이 많습니까? 현직 경찰도 보이스피싱, 은행원도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걸려 넘어져서 돈 털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전문가 뺨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세 사기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등기부등본 떼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서 괜찮았어. 근데 계약 털컷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아무것도 아니네. 빠져나갈 여러분 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빠져나갈 거. 왜? 재판은 법리이기 때문에. 그 법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사사 빠져나가고 피해를 입히면서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악인들, 교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막겠어요? 주님이 가려주시고 숨겨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다. 개역개정은 놀라운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요 전에 나왔던 것은 기이한 인자라고 해서 기이한 은혜, 기이한. 여러분 그 기이한 것이 뭐냐면 견고한 성,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든 기이한 인자든 기이한 은혜든 이렇게 번역한 여러분 히브리어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견고한 성에서. 여러분 견고한 성이란 진짜 여러분 견고한 성이죠, 성. 근데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감싸서 능력의 팔로 감싸서 품에 안으신 다음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지켜주시고 능력의 팔로 품에 안아서 지켜주신 다음에 여기 딱 이 안에 놓고 팔의 안에 넣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신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너만 받아야 되라. 너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안아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서 이것도 떠먹여주고 저것도 떠먹여주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야기 들려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주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그 은혜 그 견고한 팔에서 능력의 팔 안에서 친절한 팔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시는 모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등에 나무찜을 지고 불쏘시개 나무찜을 지우게 해놓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산길에서 아들이 묻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희생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럼 일이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삶이 마치 여러분 가뭄이 든 것처럼 돈 가뭄이 들어서 돈이 다 마르고 마치 썰물을 만난 것처럼 돈이 다 빠져나가고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썰물은 민물로 변해서 오잖아요. 썰물이 여러분 밀물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죠? 해갈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뭐죠? 겸손하게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자기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빚죽 물량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긴급한 압의 자금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힘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을 주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게도 비축한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게 베풀어 줄 주님의 은혜가 많구나. 크구나. 내 밭에서 내가 거둬들일 그런 추수와 거둬들일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처럼 보이고 들리는 상황일지라도 그 현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식견의 시가 있잖아요.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세상은 속여요. 세상은 속여요. 죄송합니다. 나라는 안 속일까요? 국민을? 은행은 여러분 안 속일까요? 다 속이잖아요. 적당히 왜?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왜 안 막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야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라들도 나라 상대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 속여 먹는 싸움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키시고 주님은 진실하게 대하시고 성실하게 대하시고 속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인하여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근심이 아니라 찬송을 하시고 걱정이 아니라 감사를 하시고 입에 감사가 배어 나오시고 찬송이 배어 나오시고 마음은 담대해지시고 유쾌해지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삶의 경험, 어려움, 근심, 걱정, 도망, 피해 다니는 모든 것들 통하여서 주님의 신묘막직한 은혜, 풍성한 은혜, 기이하신 은혜,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아서 인생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비해 두시는 그 계획 안에서 놀랍게 베풀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모면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영광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안성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병약한 것을 지키시고 질병에 드는 것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복주시고 인생을 복주시고 자손들까지 창대해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